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소망하여 얻음. 소망하여 얻음.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소망 전도가 아니고 인내로서 끝까지 견디고 얻어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무엇을 본다고 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축복, 생명, 또 평안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기필코 얻어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인도해요.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세요.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세요. 그 길이 보입니다. 왜요? 주님이 보이니까 그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 없이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요, 그가 속한 그 여건, 환경을 기필코 뛰어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 그러죠. 그냥 운명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쫓아가니까 어떻게 되죠? 그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죠. 운명대로 살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세월이 엄청나게 빨리 흘러서 그렇지, 저도 제가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바로 엊그제 같아요.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자,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하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온 게 아니고, 그래도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힐책하기도 하고, 아우성치기도 하고, 왜 꼭 그래야 되느냐? 그러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외로움이 있어요. 또 조롱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내 내가 보았습니까? 끝까지 그것을 밀고 가는 그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뭐냐면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를 만들려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가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 할 때 굉장히 많이 반대했습니다. 막 그 공사장 고속도로를 뚫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 누운 사람도 있고 했지만은 끝냈어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화물 트럭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날마다 그냥 하면서 그게 무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름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정주영 회장 아시죠? 현대에.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와서 그랬대요. 계속 한 분만 얘기하네. 카카, 조선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에서 좀 지원해 주시고, 또 외국에서 차관을 좀 얻어서 조선소를 지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엄청난 겁니다. 돈이 엄청나요. 근데 그 깨어있다 그러죠. 그래? 이거 하면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도와줬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현대조선소 울산에 조선소가 생겨져 가지고 여러분 물론 현대에서 자동차도 이렇게 잘 만들어내지만 그것도 우리나라의 큰 효자 노릇을 하지만 배는 한 척을 지금 찍어내면요 몇 천억이야 몇 천억. 배 한 대에 몇 천억.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 강국이 어딥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배 몇 척 하면 막 몇 조씩 막 들어오고 그렇게 되니까 그때 앞을 내다보는 거죠. 이 앞에 소수가 그랬던 거죠.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있어서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0년 조금 더 됐어요. 그때만 해도요 야 대단했어요. 제가 뉴욕에 먼저 있었는데 뉴저지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요 인종차별 우리를 아시안을 갖다가 비하하는 게 우리를 깔보고 그런 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텍사스로 내려갔는데 텍사스를 떠날 쯤만 해도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 삼성이요 전 세계 기업 브랜드 가치가 5위까지 올라갔어요. 나중에 6위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근데 나중에 휘청휘청거리죠. 막 5위, 6위까지 떨어졌는데 막 쭉쭉 떨어져. 그러면서 야 이게 삼성이 일본의 미쯔비시 꼴나는 거 아니야? 히타치, 도시바, 샤프 꼴나는 거 아니야? 파나소닉 꼴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이면요 도시바, 샤프 있어요 없어요? 예. 다음부터 요거를 꺼주시고 놔주세요. 예, 여기서 그런 거네요. 예. 도시바, 샤프 그런 거 지금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굉장히 있어요. 이 도시바를 삼성이 다 죽였어요. 히타치, 소니도 쭉 떨어져 버렸잖아요. 삼성이 다 죽였어요. 근데 삼성이 도시바, 샤프, 히타치 이 꼴 난다 그랬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힘든 게 뭐냐면 삼성에는요 굉장한 브레인들이 거기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 최고 대학을 나온 석 박사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하염없이 떨어진 거야. 왜?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앞날을 모르는 거야. 거기에 뭐 사장들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계속 어려움이 있을까? 뭐냐? 앞을 내다보고 그러면 앞을 내다보는데 보이면 어떻게 했는데 거기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감히 거기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배짱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계속 암울하고 있었는데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안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 합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CEO들을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야 예전에는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삼성이 몇 조를 투자했대 미국에다가. 근데 몇 조가 아니더라고. 나중에 몇십 조를 투자했대. 근데 몇십 조가 아니더라고 요번에요. 한국에 뭐 용인 뭐 이런 데는 300조 이상을 투자할 거라고 그러죠. 미국에도 몇백 조를 투자할 거라고 그래. 여러분 이게 아무리 뭐가 보인다 할지라도 이 몇백 조를 투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요 완전히 망하는 거야. 완전히 망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게 보인다 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투자를 합니다. 근데 지금 옛날에 뭐 독일에도 그룬디히 있고 뭐가 있고 뭐 굉장히 있어요. 굉장한 기업들이에요. 뭐 필립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유럽에.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떨어져? 이게 보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견디고 인내하고 끝까지 이것을 싸워서 쟁취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투자가 나가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투자한 걸 회수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렵게 되잖아요. 삼성이 IMF 때 오히려 그때 투자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삼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지금 전 세계 브랜드 가치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빌라단이, 살로, 아랍의 제일 부자가 누구죠? 예. 그 사람이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게 2,600조래. 엔비디아가. 아니야. 그 사람이. 근데 엔비디아가 저번에 했는데 6,000조를 갖고 있대. 근데 엔비디아를 삼성이 죽일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삼성이. 그러니까 상상도 못한. 왜냐하면 여러분 CPU와 GPU 알아요? CPU는 중앙 처리 장치. 이게 브레인이에요. 사람의 모양. 브레인이야. 근데 GPU라는 게 요즘 막 올라가죠. 그게 뭐냐면 그 AI 그래픽 이런 것 때문에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GPU 따로 사야 되고 CPU 따로 사야 되는데 삼성에서 GPU와 CPU를 하나로 하는 걸 하잖아. 몇 천조를 다 끌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 천조를.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참 고마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있다는 게 참 고마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이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지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세계는 더더욱 그렇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해주셨고, 또 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이 있죠. 그렇죠? 지금 삼성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이제 또 생기려고 그래요. 전쟁 때문에. 반도체 만드는데 LPG 가스 가야 되는데 LPG 가스 못 오죠, 이제. 지금 못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무슨 갤럭시 26이 요번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 중동을 날아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그걸 팔아야 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것이에요. 자, 보이는데 세상이 보는 걸 내가 취해야 되네. 보지 못하게 하는데. 자, 우리 믿음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봅니까? 그 보는 것이 확실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 말씀대로 한 사람들,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 같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되더라. 그 말씀대로 했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더라.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하고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 같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줍니까?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을 멸하고 너와 내 가정은 방주를 예배해라. 그래서 이 방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죠.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육체에 필요한 것들만 해결하느라고.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 아십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요, 아담이 에덴 동네에서 보기에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먹음직스럽고 그거를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냥 내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들이 다 육체가 되었더라. 육체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계신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게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노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완전했다 이렇게 나오죠. 완전했다라는 것은 그만이 정상, 그 히브리 말로 하면은 탐임이라는 얘기인데 정상적이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영적 존재를 졌는데 영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 노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때가 언제냐면은 500세가 넘어섭니다. 500세가 좀 넘어서는데, 노아가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을 낳은 것이 한 500세가 좀 넘어서예요. 그리고 홍수가 온 게 600년쯤 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어떤 사람은 60년쯤 된다, 어떤 사람은 70년쯤 된다, 어떤 사람은 한 120년쯤 된다. 왜 그러냐면은 육체의 연한이 120년이 될 것이다.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연한이 120년쯤 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때 표해놨을 때부터 120년을 이 육체의 사람들이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홍수로 멸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짧으면 60년, 아니면 70년, 길면 120년이에요. 한 가지, 그는 오직 이 배 만드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노아가 배를 지었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때까지 비가 내린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는요 비를 하나님이 내리지 않았대요. 아담 때까지. 그러고 나서 비가 계속 없어요. 비가 없는데, 아니 비가 없는데 배를 짓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으니까 조롱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봅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사람들이 와서 조롱할 때 노아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베드로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신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노아가 뭐를 했다고요? 의를 전파했대요. 정의를 전파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홍수로 멸하신대. 당신들 회개해야 돼. 당신들 회개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해서 배를 짓는 거야. 당신들 회개하시오. 여기까지 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조롱했을까.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에 빠져가지고 그 육체 일만 하는데, 노아는요 아무도 자기를 동조해 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자기를 갖다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어. 다 조롱해. 그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해도 하는 사람이 없어. 외롭겠습니까? 안 외롭겠습니까? 저는 이 예산에 와가지고요 개척교회 하니까 처음에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많이 외롭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이겼어요. 주님 바라보고. 노아가 참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근데 하더라. 어떻게 하더라? 믿음은 뭐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노아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함을 받았지만, 믿음은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꾸준히 하더라. 꾸준히 해서 결국 그와 그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아니, 그래야 결국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듯 하는 거네요. 보지 못하는 거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하는 게 뭐예요? 주의하여 보는 게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주목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 못 봐.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요,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독일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카톡으로 딱 왔어요. 이 친구가 룻기 아시죠? 룻이라는 오페라를 작곡을 했었어요. 예전에. 이 친구가 독일 오페라단에 있는 친구인데 작곡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이 원래 성악가인데 작곡을 했으니까 좀 기술이 부족하죠. 피아노로만 작곡했는데 이걸 오케스트라로 만들어야 되잖아. 오케스트라로 만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로 편곡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독일의 어떤 작곡가한테. 그게 다 됐다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룻기가 쫙 보여주는 거야. 그 가운데 처음에 여성 삼중창이 있는데 누구가 부르는 거냐면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가 누군지 아시죠? 유다 땅에서부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남편 따라서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에 왔잖아요. 근데 모압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도 죽어가지고 이젠 며느리하고만 세 과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가 살던 그 고향 땅 유다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줬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야, 양식을 줬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고향으로 가자. 이제 고향이 믿음의 환경이 됐어. 가야 되겠다 하고 일어서는데 그 며느리들도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유다 땅 가까이 갔을 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 봐. 너희들은 너무너무 지금 젊어. 그 젊은 세월을 계속 청산과부로 살 수 있겠니? 너희들도 이제 다른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남편을 마련해 주지?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웁니다. 며느리들이. 자, 여러분, 이 며느리들이요, 늙은 시어머니를 쫓아왔을 때는요, 그래도 시어머니를 쫓아오면은 그래도 나는 내 삶이 괜찮아 라는 그게 뭐가 있었어?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늙은 시어머니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오미한테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첫째 며느리 오르바도 쫓아가고 둘째 며느리 룻도 같이 쫓아간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난 너희들한테 해줄 게 없어. 잘 생각해봐. 그랬더니 나오미가요, 처음에 감정으로 나오미를 쫓아갔던 오르바가요, 이성이 돌아옵니다. 내가 진짜 어리석은가 보다. 평생 수절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러면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고쳐먹고 그 어머니와 막 끌어안고 우는 거야.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룻은 안 돌아가는 거야. 룻한테, 얘! 너의 동서 오르를 봐. 갔잖아. 너도 정신 차려. 그런데 이 룻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배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나오미를 쫓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여기에 나오죠. 나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르시면 나도 머물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아멘. 내가 항상 보는데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이제는 그걸로 만족 못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보세요. 난 아직 초신자예요. 어머니를 쫓아가야지 내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따르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이 뭐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내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되 끝까지 인내로 견디는 것입니다. 자, 이 무슨요 끝까지 인내로 견디하기를 결단을 하고 나오미를 쫓아가요. 나오미가 끝에는 어떻게 해요? 나 얘 못 말리겠네. 그래 가자 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같이 한번 보세요. 오르바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쫓아가. 근데 나중에 자기에게 올 일 그거는 내가 이기지 못하지.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요 내게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 같아요. 그 본 것을 잡아서 끝까지 견디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오르바 같이 받는데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창세기 한번 39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죄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자, 요셉이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갔죠. 종으로 들어갔죠. 근데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본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대요. 봤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정말 절대자가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봤어요. 근데 이가 여호와를 믿었다고 나옵니까? 아니죠.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썼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봤으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자, 룻이 결국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는데 그 끝은 어떻게 됐을까? 갔는데 보아스라는 자 있죠? 보아스가 룻에게서 그 믿음을 봤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마음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내로 삼죠. 이 룻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룻은 후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근데 이 룻에게서부터 그 믿음을 본 이 보아스에 대해서는 우리 잠깐 한번 보면은요.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기색 라합이에요. 여러분 라합에 대해서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을 딱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게 맨 처음에 첫 관문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이 가는 거를 사람들이 봐가지고 여리고의 왕한테 가서 밀고를 해요. 저 이스라엘에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끌어내려고 잡아오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 집에 이상한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을 내게 내라! 그랬더니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성문을 닫을 쯤에서 저리로 도망갔습니다. 빨리 가서 따라잡으십시오.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리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탐꾼들이 잡히지 않도록 거짓말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게 발각이 되면은요, 이는 끌려가가지고 여리고 왕한테 목이 날아가죠. 이만 날아가겠습니까? 자기 가족도 날아가죠. 근데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썼을까? 자, 우리 기생 라합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이 여인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을 내가 알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에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이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또 그들을 위해서 거짓말한 게 뭡니까? 자기 목숨을 건 겁니다. 왜? 그는 귀로 들었지만 눈으로 본 것 같이 확실한 거야. 눈으로 본 것 같이 자기 마음을 확실하게 움직인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나라들은 다 그냥 격파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격파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홍해물이 말랐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다 멸망했어. 보지 않았지만요, 눈으로 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딱 이거를 보니까요,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대조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푼 것을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는데 믿지를 않아. 봤는데도 믿지를 않아.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되죠? 보지 못한 것을 본 것 같이 믿어. 자기 목숨을 거기에다가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는요,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는 것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통찰력,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이 벗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이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뭐죠? 사울이죠. 사울이 무슨 일을 했냐면 스데반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기 위해서 그냥 막 얼마나 땀이 뻘뻘 납니까? 옷을 벗었는데 그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잘해. 저 스데반을 돌로 잘 쳐서 죽여.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그 일 후에 이 사울은 저걸로 안 되지. 저 다메섹에도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 그러는데 저들도 다 옥에 가다 버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대제사장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잡아들일 수 있도록 공문을 주시오 하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 엄청난 낮인데 이 환한 이 빛보다 더 환한 빛이 자기를 둘러싸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눈은 떴는데 앞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끌고 그를 데리고 다메섹까지 가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 아니야. 다 바울한테 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해를 가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해를 가하려고 지금 왔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한테 갑니까? 아니다. 내가 그를 모든 왕들과 모든 나라에 복음 전하는 자로 쓸 거야. 넌 그에게 가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가잖아요. 가서 보니까 바울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에게 가서 안수합니다.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바울아, 하나님이 너를 다시 보게 하며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되죠? 바울에게서 비늘 같은 것이 보여져 다시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그가 왜 광야에서 예수님의 음성은 들었는데 그가 앞이 안 보여졌을까? 예수 밖에 있었을 때 너는 눈이 있어도 장님이야. 너는 장님이야. 앞을 못 보는 장님이야. 그걸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더라. 자, 이 말씀 뭐냐면 바울이 여기서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축복과 생명과 이 평안은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끝내 취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지만 본 것 같이, 보는 것 같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생명과 평안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운명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을 때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을 귀로는 들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 내게 그 약속한 게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오지 않았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러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여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요, 아이고 막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곧 지금 안 오실 수 있어.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와 같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거거든요. 이 경고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에요? 흐릿해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눈에 비늘이 있는 거예요. 이 비늘이 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됐다 그랬죠. 성령 충만하여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보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